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지사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 날씨에 여러분 잘 우리가 준비해서 이 무더운 날씨를 잘 극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FBC 초대석은 경산 아름다운 교회 이주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경산 아름다운 교회 이주용 목사입니다. 목사님, 금년 한 해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 제목도 많으셨죠? 예, 엄청 많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저희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센터를 이전하는 비용 2천만 원이 필요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금액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시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청소년 무료 급식을 참 그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도 우리나라 같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침밥을 먹지 못하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침밥을 굶고 학교 가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가정이 결손 가정이라든지 또 조부모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와 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어머니가 맞벌이 때문에 아이가 학교 가야 되는 시간에 같이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미처 밥 해줄 시간이 없는 그렇게 해서 아침밥을 굶게 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은 그래도 아침밥을 따뜻하게 해주자 하는 바로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가난해서 그 아침밥을 못 먹고 갈 상황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부모님들도 바쁘고 또 부모님도 멀리 다른 데 지역에 계시고 또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가는 학생들이 가끔 있군요. 예. 쌀을 이제 아침밥을 하게 되면 쌀이 소비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쌀을 생산하는 농민 측에서 이 학생들을 과연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나 이제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그 농협 측 통계를 보니까 20에서 24%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아이들이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가면은 두 가지가 어려움이 있대요. 첫째는 학습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체력이 딸려야 되는 체력이 예. 받쳐줘야 되는데 딸리게 되니까. 예. 또 신체적으로 우리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뇌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 오전 10시 전후랍니다. 그런데 그 뇌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쌀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인데 그때 이제 밥을 먹은 아이들은 집중력이 뛰어나게 되는데 밥을 먹지 못하게 되면은 학습에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그 두 가지가 아주 큰 어려움이더라고요. 네. 그럼 목사님, 이 청소년 무료 급식을 정해진 장소에서 하게 됩니까? 예,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3층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 가운데 1층의 절반을 급식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학교 가기 전에 거기 들렸다가 급식을 가지고 학교 등교하는 건가요? 그게 정말 어렵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집에서 일어나서 학교 가기도 바쁜 시간인데 네. 와서 여기 급식센터까지 와서 밥을 먹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가 다 도시락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네. 그래 한 주 이용자가 180에서 200명 사이인데 그 가운데 도시락으로 나가는 것이 한 120여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매주? 그렇죠. 네. 매주 수요일 아침에
6시 전후하면은 집으로 따뜻한 도시락이 도착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제 매주 수요일은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하셔서 그 가정에 도시락을 주지만은 일주일 중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예. 나머지까지는 책임지기가 아직 힘든 예. 상황이죠. 그렇게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그렇죠. 사실 안 해도 되는 거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정말 큰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횟수는 한 번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요일적으로는 수요일 아침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준비를 화요일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마트에 가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오후에는 그 식자재를 다듬고 수요일 새벽에는 5시부터 나와서 조리를 해서 6시 되면은 거의 다 집으로 도착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횟수는 한 번이지만 일을 하는 것은 이틀을 해야 그 되더라고요. 일수는 또 대단히 많은 건데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정말 각 가정에 청소년들에게 도시락을 이렇게 배달해 주면은 그것을 받고 이것이 생기기까지 수고한 분, 돈 낸 분, 애쓴 분, 기도해 주신 분이 예, 정말 그 결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겠죠. 예, 땡큐 카드라 그러죠. 네. 저희들이 가령 이번 주간에 수요일 날 아침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면은 지난주에 받았던 빈 도시락을 이제 다시 받아옵니다. 근데 그 빈 도시락 안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간간히 아이들이 이제 써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찬을 좀 더 보내주세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이 무료급식을 지금 국내는 저희 교회가 시작을 해서 7군데, 해외 3곳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 저희들이 금년 내로 무료급식 센터를 이제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그 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은 이용자가 돈 2만 원하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 벌써 무료급식 하신 지가 5년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쓰셨는데 그 이 2만 원을 보낼 테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세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경산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무료급식 하는 데가 목사님과 연관돼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으시다고요? 7곳이 일곱 있습니다. 군데가 있고 예, 예. 또 전 세계 몇 군데가 또 있습니까? 세계는 지금 아프리카 르완다, 예. 그다음에 필리핀, 예. 캄보디아 3곳을 하고 있는데 바로 2주 전에 이 무료급식을 전 세계화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 설립, 창립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무료급식을 위한 빵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곳이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에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료 급식을 해주면은 쌀과 반찬과 여러 가지 조미료와 재료를 사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돈은 어디서 재원이 나옵니까? 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경산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5천 원 이상씩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분 190여 명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은 한 달에 지금 이제 20만 원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하기에는 돈이 남아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해서 2차례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진행을 하는데 봉사자가 한 30여 명이 필요를 합니다. 네. 배달 봉사자만 12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자가 모이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던 차에 선교지에 나갔다가 그곳 선교지에서 하루에 2끼도 근근히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선교사님 통해서 듣고 저희들이 그곳으로 이제 이 돈을 보내서 그곳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또 이 세상에서 서름당하는 자, 그분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남자들 5천 명이 되었는데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숟가락도 하나 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소년 무료 급식 사역뿐만 아니라 요즘 근황은 또 어떻습니까? 다른 또 사역도 준비하시고 있으십니까? 예, 다른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청소년 무료급식의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한 15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다른 사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 문제를 상담해주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목사님 가정 문제 상담소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가정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무엇으로 진단을 하십니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적다는 거. 제가 한 15년여 동안 상담을 하면서 2,000여 케이스 이상을 상담을 해왔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상담소의 상담 건수가 900여 건이 넘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서로가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넘어가겠는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배려라고 하면은 엄마가 아버지에 대한 배려, 또 아버지가 엄마에 대한 배려. 그렇죠. 가족들 간에 서로. 예, 서로. 예, 예. 엄마가 시부모에 대한 배려. 그렇죠. 시부모가 또 이 며느리에 예, 대한 배려. 예, 예. 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배려. 예. 이 배려를 조금만 한다면 가정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첫째는 그렇게 배려를 하게 되면은 문제 자체가 덜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그 문제를 가족들 간에 스스로 해결을 해서 별로 이렇게 그것이 심각하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혹시 음,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예. 문제가 있다. 예, 가족들 간에 문제가 있다. 예, 그랬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배려해 보았는가? 상대방이 우리는 나를 배려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내가 저 문제 안고 있는 분을 배려해 보았는가? 예. 내 입장에서는 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기로는 우리 각자가 너무 자긍심이 많고, 네. 또 나는 똑똑해. 내 하는 잘못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의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니까 네.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도 좁고 예. 상대방이 자기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정에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남을 좀 배려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좀 지는 것 같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예,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게 바로 이기는 거거든요. 예, 싸움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거고 내 마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주관을 강하게 몰아붙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굴복시켰다 하더라도 곁으로 보면 이긴 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배려를 하게 되면은 서로가 기쁘고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 속에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 문제를 한 2,000건 상담을 해보신 결과 목사님의 결론은 배려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예. 그렇게 결론을 맺는데 두 번째는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가족들 간에 서로 이렇게 가정이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네, 다시 말하면 가정이야말로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만약에 가정에 들어왔다. 가정에 들어왔을 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면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집에 일이 있고 가령 네.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 엄마가 바깥에서 일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이제 좀 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족들 밥 챙겨줘야죠. 아이들 다 챙겨줘야죠. 이런 것들이 또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기야 요즘은 젊은 부부들은 좀 그 가사를 분업해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대부분 바깥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또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피곤함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이해를 잘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쉼터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가정의 평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배려하는 가정, 예. 또 쉼이 있는 가정, 그렇죠. 예. 사랑이 가득한 가정.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이게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자연히 그 속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나오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안 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언제부터 교회 나가시기 시작하셨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교회 가면은 사탕을 준다. 아, 친구가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탕 얻어 먹으러 갔다가 아직까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탕을 나눠주는 목사님이 되셨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 아동부 아이들에게 간식 나눠주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사탕 때문에 교회 갔지만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예. 또 축복받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목사님이 되기로 결심을 하셨나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제 제목 속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예. 다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 편하게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대구에 서문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곳에서 외삼촌 되시는 분이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그쪽에 일을 하고 있다가 노회 청년회 때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을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다짜고짜 저를 강하게 질책을 하시면서 내일부터 신학교를 오라는 거예요. 그때가 3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미 입학생 모집이 다 끝났고 그렇게 했고 그 목사님은 그 신학교에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길에서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듣고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날부터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나는 목사는 안 된다. 그냥 신학을 공부하는 선에서만 내가 마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저의 생각은 엄청 달랐습니다. 결국은 오늘과 같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서문시장에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신학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예, 공부하시다가 목사님이 예. 되셨는데 예. 참 목사님 된 스토리가 참 특이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서문시장 가거든요. 예, 예. 예. 요즘 많이 변했죠. 아, 더 이렇게 활성화된 건가요? 예. 옛날보다. 3호선 지하철, 예.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이 되고는 자주 가는데 가서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3, 4, 5 몰려와요. 네.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온다는 거죠. 재래시장에. 그렇게 해서 또 뉴스를 보니까 저 3호선 여기 비좁아서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서문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목사 되기 잘했구나. 예.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 예. 영적 DNA 가운데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만은 어려운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에 제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엄청 크고 네. 제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제 자신이 또 엄청난 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자랑이 될까 두렵습니다만은 제가 얼마나 경산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지
1993년도에는 사회복지부분 경산시민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7년 뒤에는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을 받았거든요. 그걸 받게 된 모든 동기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는 청와대까지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을 받게 된 동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귀한 일이다. 목사님 되신 게. 예, 그렇게 그렇죠. 말할 수 있겠죠. 상을 많이 타시고 청와대도 많이 몇 번 가셨는데 예, 거길 가려고 이렇게 남을 도와준 건 아니었죠. 상 타려고 도와준 것도 아니었죠. 전혀 아니죠. 예.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저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를 더 격려하시고 제가 중간에 포기할까 싶어서 아마 지칠까 싶어서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서문시장에서 그 목사님 안 만났으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못 받았을 텐데 그분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이죠. 예. 저희 교회는 전세를 얻어가 있지만은 저희들 지금 이 경산 아름다운 교회가 지난 주일로 딱 6주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해외에 교회를 5개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교회 건물도 없고 세를 얻어 있으면서 다른 5개의 교회를 해외에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을 해주고요. 예, 인도에는 지금 초등학교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다가는 학교를 세우게 된 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무슬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네. 억지로 해서 교회 건물을 지어놔도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학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되면은 저희가 6개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고 또 저희들이 부산에다가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하나를 얻어가지고 외국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마땅히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아파트를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눠주는 거죠. 6년밖에 안 된 교회가 해외에 5개 교회를 건설해주고 또 이렇게 많은 그 있는 것을 나눠주는데 교인들 중에 목사님 우리 예. 교회부터 짓고 합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나 목사님 그런 유혹이 또 없으신지요? 저는 그런 유혹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교인들 중에는 처음 개척의 경산 아름다운 교회에 개척할 때 동참하셨던 일부 교인들 가운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우리 집도 없는데 남의 집을 어떻게 지어주고 그것도 이름도 성도 모르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나라에다가 어떻게 지어주느냐. 신앙이 아니면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우리와 같이 선교 걸음을 걷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제 가정사역이나 또 예. 이렇게 구제사역 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나누어지는 사역이 참 귀중하잖아요. 예.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된 그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어려운 자들,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헐벗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뿐이지 어떤 그게 제한테 어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목회 37년 차인데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의 나누어주고 그렇게 했던 일을 쭉 해왔던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의 말씀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사역에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또 남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없는 사람, 약자를 위해서 나눠주는 것도 귀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군요. 예. 지금 이제 나눠주는 게 상담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무료급식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전에 한 것은 말씀을 나눠주는 일,
구태여 말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15년 동안 지도를 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것도 의대생들만 네. 모인 그쪽의 그 학생들을 15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이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 대구대학교 안에 가면은 대명동에 대구의 대명동 대구대학교 캠퍼스 안에 가면은 시각 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좀 옮기기는 했지만 그때는 학생회관 2층에 있었는데 시각 장애인들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이제 통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 때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설교자가 없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한 학기 동안만 내가 할 테니까 그 동안에 학교 주변에 계시는 목사님을 한번 섭외를 해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주일 저녁 설교 한 지가 12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각장애인 교회 12년 동안 말씀을 나누어주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생들에게 15년 동안 말씀을 나누어주고 지금은 이제 먹거리를 통해서 또 청소년 무료급식을 하게 되고 또 해외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주는 이 일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나누어주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 시각장애인들, 예. 또 의과대학에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결론 내수 그렇죠. 있겠죠. 예.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만약에 경북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지도할 때는 그때는 시국이 어려울 때라서 198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참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전경들이 학교를 에워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짠디밭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빠져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걸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고 어떤 사례를 받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당장 집어치웠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해온 것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었고 지금 그 멤버들이 그 신우회 출신 멤버들이 베트남 심지어는 아프리카 케냐 같은데 병원을 지어가지고 의료 선교도 그렇게 감당을 하고 각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목사님께서 이제 가진 것을 통해서 또 많은 독지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시락을 나누어주고 빵을 나누어줄 때 그 받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한마디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심정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 때에 기도하는 주 제목이 이 무료급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먹거리를 주는 이 자체는 수단이고 경로일 뿐이지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는 없죠. 그렇죠. 지금 그들이 도시락을 통해서 사랑을 받지만은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아니면 그걸 감사할 생각이 갖게 됐을 때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임하기를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FBC 초대석은 경산 아름다운 교회 이주영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